이전 정경문도 가질 때에 고린도후서 2장 7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그래서 7장 1절이 차라리 7장으로 오는 것보다는 6장으로 갔으면 낫겠다 해서 7장 1절까지 말씀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7장 2절에서 18절, 16절까지 있는 좀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 시간 안 가면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짧게 한다 그런데 짧게 하는 걸 이제 자랑으로 여기던데 우리 교회는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짧은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느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대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 목사님이 저보고 너무 한 텀을 길게 잡았다고 늘 말씀하셔요. 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씩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좋겠다. 정 짧은 거는 두 장씩, 석 장씩 이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진솔한 어떤 자신의 감정, 그런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직분, 직책, 신분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고 해도 그게 유익이 되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할 자유도 있고 말할 권리도 있고
있지만은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마 자신의 감정을 많이 이렇게 좀 감추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7장에 와서는 좀 자신의 마음을 그런 어떤 감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볍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또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점잖지 못하다. 점잖지 못한 게 뭐예요? 젊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젊지 않으면은 나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우리 다른 강가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강가들은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삼촌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시집 와가지고 차라리 벙어리하고 사는 게 낫겠다. 막 갈실 정도로 이렇게 잘 말 안 하고 저도 뭐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젊을 때는 좀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게 다른 이유가 없고 제가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렇게 더러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성품이 그런데 또 어쩔 수 없고 그또 우리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친구들 모이면 강 목사님 연차 얘기 다 하잖아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더 불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은 나가서는 얘기 잘한다는데 집에 오면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참 그 감정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전서를 보냈고 또 후서 안에 전서 후에 하나 보냈는 것은 아주 그 글을 보내고 후회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썼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감정을 진솔하게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감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7장 1절은 아까 읽었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6장에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실 여기 이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우리 원어에는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번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말은 진심으로 형식적이 아닌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좀 영접해 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은퇴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네 나귀를 뭐 취한 적이 있느냐, 뭐 어떤 일을 한 일이 있느냐, 한 일이 있느냐, 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은퇴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나이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설교를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벌써 이제 20년 지나고 21년째인데 과연 뭐 우리 성도들 간에 제가 뭐 어떤 일을 크게 뭐 말썽난 일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성도들에게는 별 부끄러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기 바울도 이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심정이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뭐 누를 끼친 게 있나, 해롭게 한 일이 있나.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감정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이제 우리를 좀 마음으로 영접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요. 욥이 이렇게 엘바스 빌다 소발 그 세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엘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나 뭐 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지만은 42장에 가면은 엘바스와 빌다 소발 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얘기는 내게 대하여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여기도 이제 앞에 개역개정은 내가라고 붙여놨어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개역개정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만 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를 정죄시켜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말로 매장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말로 매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해서 매장시키려고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그런 사람조차도 정죄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환난 중에도 받는 위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런 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있었다. 사실 이제 뒤에 가면은 자랑보다도 바울이 어떤 당한 환난들 이런 것들이 11장에 가면은 잘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의 사역이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절반도 안 됐는데 11장에 있는 그런 환난을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받은 것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많은 것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큰 위로로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환난 겪은 거는 뭐 그냥 지나간 거고 지금은 마음에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된 위로받을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다른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로 2장 13절 마게도냐로 갔노라 다음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실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7장 5절은 이제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이어진다는 거. 그럼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어떤 주제가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에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6절에 가면은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바울이 아마도 그 디도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냥 배 타고 갔다가 바로 배 타고 에베소로 오지 말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드로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이렇게 거쳐서 에베소로 와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마 디도와 약속한 것 같아요. 약속을 했는데 뭐 성경 공부할 때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도가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바울이 써준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문제를 해결 잘했습니다. 해결 잘하고 나니까 그리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아마 좀 붙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요즘은 공기광고협의회에서 그런 불조심 광고를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선생님을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뭐 문제 해결됐다고 바울하고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시간 맞춰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붙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디도를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면은 디도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은 또 불씨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가 가세요 하고 이제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냥 고린도 교회의 요구를 못 이겨져 가지고 좀 시간을 지체한 겁니다. 지체하니까 바울은 디도가 올 시간이 됐는데 하고 에베소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디도를 돌아오는 길을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역으로 그냥 가면은 중간에서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런데 디도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말씀 전할 시간 없네 하고서는 마게도냐로 갔는데 아마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빌립보 좀 갔는데도 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마 뭐 추측으로는 데살로니가쯤 갔을 때에 아마 이 디도가 오지를 않았나. 그래서 디도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정리하고 했는지 이제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 디도가 오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머리로라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저의 온 것은 저가 디도지요. 디도가 온 것은 온 것뿐 아니요. 저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그 이제 개정은 앞에 보자라는 더 붙여가지고 보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일을 다 잘 정리하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디도가 온 것으로도 내가 충분히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디도가 와가지고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해 주더라. 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가 보고해 주니까 그 보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욱 기쁘게 됐다. 기뻐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아마 10장부터 13장까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막 이렇게 좀 편지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 왜 내가 그때 그런 편지를 보냈지? 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여서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디도가 정리를 잘하고 내게 와서 보고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후회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지? 하고 잠시 근심하면서 이제 디도가 또 바울의 심정을 잘 얘기를 해주고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됐다고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은 디도가 와서 보고해 주니까 내가 이제는 후회 안 한다. 왜? 너희가 그 편지로 내가 잠시 근심을 했다. 그래서 근심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디도가 보고를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들은 고린도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바울을 우리가 오해했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정당했네. 바울이 복음이 전한 것이 진짜 진리네 하고서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런 보고를 쭉 해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후회할 만큼 강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우리가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근심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으로 계속 누적돼 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심하는데 회개에 이르러 가지고 구원 얻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근심 하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그냥 자살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 근심은 가지만은,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보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개역개정은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깊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벌할 사람은 벌하고 치료할 사람은 치료했다, 막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이제 누가 했겠어요? 디도가 가가지고 싹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할 사람 치료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벌할 사람은 벌하고 잘한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할 말 모처럼 다 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났는지. 그래서 벌할 사람 벌하고, 그다음 이제 좋은 사람은 다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 사람들 추방하고, 뭐 아마 제명출교도 몇 명 시켰을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이제 다른 모든 착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뭐 후회할 만큼 편지를 썼지만은 그것은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뭐 치리하고 뭐 제명출교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는 사람은 치리해서 제명출교 시켰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고 신앙생활을 더 한층 잘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뭐 치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깨끗게 된 사람들을 때문에 우리도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던 일들을 쭉 이렇게 보고하고 바울 일행이 그것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일행이 디도의 보고를 듣고는 마음에 참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잘 보고를 했습니다. 자,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그가 누구예요? 디도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디도하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할 때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많이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바울을 향한 중상모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는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왜요? 고린도 교회의 진정성을 디도에게 보여줬으니까, 바울이 자랑한 만큼 고린도 교회가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우리가 자랑자짓하면 거짓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그게 거짓말이 안 되고 다 참되게 됐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더 기쁘다. 그런 얘기죠.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보내심을 받고 디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은 뭐 디도가 왔는데 이게 뭐 그냥 고린도 교회를 많은 성도들 막 치리하고 막 이래 할 줄로 알고 두렵고 떨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자기를 디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도의 마음도 진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여기 이제 담대한 것 했는데 개역 개정은 신뢰하게 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르레오라는 말이 이제 확신하다, 담대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도전하다, 용감히 나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담대함으로 번역했고 지금 개역 개정은 다시 번역하면서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디도가 가서 정리를 잘하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더 깊은 신뢰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잘못을 계속 고집 피우고 나가면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지적되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말썽을 지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어제도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교회가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두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경찰들이 뭐 100몇십 명이 투입돼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유튜브에 하나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 청빙 문제 때문에 한쪽 판은 이 목사님 청빙하자 한쪽 판은 이 목사님 청빙 안 하자 이래가지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경찰들이 동원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고 더 잘한다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에 비록 작은 수요의 교회지만은 우리가 천국 같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